번째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우리의 싹을 사랑한 우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2년 반 만인 것. 그래서 2년 반 사이에 그냥 다니던 곳 계속 다니다가 올 초에 동생이 충주에 사는데 신랑이 목회를 해요. 교회가 좀 힘겹고 어려운지 작년 연말에 오빠 나 좀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길래 여기 교회에 오빠를 부르나. 목회는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주위에 허드렛 일이 감당이 안 돼요. 교회가 몇 번 상처가 있어서 여전히 교회들이 많지는 하지만 예전처럼 교회를 자세히 안팎을 살피는 분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 주변이 교회도 신축하고 해서 신관이 있고 구관이 있고 구관을 리모델링해서 충북 충주 지구 CCC 회관으로 교회를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충주 CCC는 늘 모임할 수 있는 회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전문의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간사님들도 많고 그런데 안팎은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부교육자들이나 CC에서 활동하는 간사님들이 그런 목회적인 일 그런 거는 열심히 잘하지만 주변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갈수록 목회는 내가 섬기던 교회도 못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목회는 내가 흔들 마음이 없고 아무리 급해도 나는 목회 쪽은 손 안 대나 다만 그냥 안팎에 내가 거둘 수 있는 일만 거두마 그렇게 한 5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달라진 건 매일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수요일 주일 예배 다른 건 안 해요. 다른 건 안 하고 복음하는데 우리 그 동생 신랑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워낙 열심히 잘 시켜요. 매 시간이 성경 공부예요. 3, 40분씩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도닦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때로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하고 별것 아닌데 자꾸 잔소리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귀에 잘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죠. 어려서는 부모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선배가 좀 나이가 들으면 나도 이제 어른인데 또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시집에서 또 친정에서 남자는 처가에서 본가에서 계속 뭔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위에서 하는 말이죠. 결혼해서 성인이 돼서 한 가정을 꾸렸으면 우리끼리 잘 살게 내비두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나? 교회를 오면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하는 거죠. 권면이 많아지면 괜히 또 내 마음속에 또 잔소리한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드디어 어느 정도 연륜이 차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경험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만하면 나는 잘 사는 편인데 그래서 다행히 누군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고 많이 줄어들고 때로 몇 달째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굉장히 좋죠. 저처럼 홀가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런 마음 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고. 근데 가끔 묻죠. 저를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 여전히 혼자 사세요? 이렇게 묻고 뭐라고 자꾸 했어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다시 잔소리꾼을 옆에 두란 말이야. 지금처럼 살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변에 잔소리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에 높아심에 걱정하는 마음에 한마디를 거두는 것뿐이지 다 잘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큼 자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뭔 얘기를 해도 별로 기가가 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딱 마음이 정해졌고 난 크게 흔들림 없이 잘 가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깨달음이 많을수록 당연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말소리가 그렇게 귀찮게 들리지도 않을 정도가 됩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해야 다니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그냥 수학 선생님, 학교 선생님처럼 늘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 말고 뭔가 교훈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사람, 해야 되는 사람들,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남의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내가 말해야 되는 입장인데 잠깐 누군가 이야기하면 언제 내가 말할 기회를 차고 들어가서 내 말을 할까에 신경 쓰고 있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매주 예배 때마다 더 열정적인 분들은 새벽마다 3, 40분씩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죠. 저는 지금도 늘 신기하게 이렇게 느끼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저 많은 말씀들, 저 많은 이야기, 야단, 교훈, 때로 책망, 어떻게 저렇게 듣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신기하다. 나는 잘 못하겠네. 비결이 뭔가? 무조건 아멘하고 듣는 거죠. 아니면 골라 듣는 거죠. 내 마음에 듣는 것만 듣고 아닌 거는 그냥 걸러보내. 또 다른 방법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그 긴 말씀들을 듣게 돼요. 성경에 제가 많이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들었던 비아냥과 잔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궤가 변방에 누구 집에 있던 법궤가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 법궤가 들어오는 길목에서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췄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조금 너무 심했어요. 임금님인데 너무 좋아서 자기 옷이 다 흘러내리고 몸이 다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아내가 볼 때는 걱정스럽죠. 저기까지 임금님 채통이 있는데 요즘식으로 하는 목사님 채통이 있는데 저렇게 마음껏 즐거워해도 되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 아무리 죽어도 많은 사람들 앞에 몸을 드러내면서까지 기뻐하시면 임금님 채통이 서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 형편없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뛰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마땅하다 생각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아내 미갈이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심했죠? 평소에 다윗과 미갈 사이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을까요? 아니면 좋았는데 걱정스러워서 뭔가 한마디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어쩌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 번 잘못했다고 어떻게 여자에게, 왕비에게 아이를 더 이상 못 갖게 하는 희한한 감당하지 못할 벌을 내리시는, 부끄러운 일인데 저는 목회할 때 늘 다윗이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에 대해서 잔소리하면 제가 다윗이고 저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은 미갈이에요. 한국에 되면 꼭 미갈처럼 벌 받을지도 모르는데 왜 저렇게 잔소리를 안 멈추지? 엄청난 착각이잖아요. 반대일 수도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늘 확신이 가득 찬데 거기에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통로로 듣습니까? 아까처럼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듣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처럼 하나님께 직접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뒤에 1장, 2장, 3장을 거쳐서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결국은 글로 쓰여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살펴서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흠도 티도 없이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풀지도 말고 쉽게 생각하지도 말고 정말 주의하여서 풀고 내 마음이 정말 단정되고 성령으로 꽉 차 있을 때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우리가 꼭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1장, 3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장에 예를 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듣고 잘못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 발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람 아시죠? 발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 왕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이 백성을 그냥 맞았다가는 우리가 다 망하겠다. 그래서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할까? 그래서 변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발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해서 예언자라고 할 수 있죠. 예언자를 초대해서 우리를 치러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구술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듬뿍 준비해. 그들을 저주해라.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서 우리 모압을 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발람에게 하는 겁니다. 발람이 살고 있던 동네는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잠깐 머물렀던 하란 근처, 유프라테스 강 근처 어디에 남아있던 아브라함의 사촌들 후손인 것 같아요. 지금 주류는 아브라함께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수백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원래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던 하란, 이삭이 아내를 얻고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쫓아갔던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던 그곳에도 발람과 같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있었으니까 이방 나라지만 모압 왕이 이런 아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다더라 하고 소문을 듣고 발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 23장, 24장, 25장 이어서 발람이 어떻게 했는지의 이야기가. 근데 민수기 22장에 보면 사실 오늘은 저도 궁금해서 함께 과연 도대체 뭔가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은 이방 나라지만 왕자가 복채죠, 복채. 불의의 싹시라고 할 때 그 싹은 복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분께 먼저 우리가 무당한테 복채 놓고 점치는 사람한테 놓고 뭔가 이야기를 듣듯이 그런 게 예전에 있었나 봐요. 이 사람도 잔뜩 준비해서 사람을 불러서 이러이러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다오. 하나님께 저주하라고 해다오. 발람이 거부해요. 그건 쉽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나님께 묻고 나와서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깜짝 놀라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더 높은 벼슬아치들과 더 많은 복채를 담아서 발람에게 다시 보냅니다. 가서 다시 부탁해라. 뭐가 복채가 좀 적은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만 해다오면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주마라고 모압 왕가가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또 오니까 발람이 또 바로 대답을 안 하고 다시 왔는데 내 마음은 여전한데 다시 왔으니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들이 다시 왔으니 이번에는 가라. 그들을 따라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자리에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갑니다. 근데 가는 장면에 나귀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가는 장면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의 길을 막죠. 그래서 포도원 사이 좁은 길로 막 들어가다가 막 이 길을 못 가게 되다가 나귀가 쓰러지고 발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이상하게 하니까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잖아요. 때릴 때 나귀가 입을 연다고 돼 있어요. 왜 때리시냐고. 내가 평생 주인을 모시고 다녔었는데 내가 이런 적이 있느냐? 왜 나를 때리시냐? 왜 세 번이나 나를 때리시느냐? 그래 네가 늘 나에게 순종해서 나를 잘 데리고 다녔지. 그때 눈이 열렸다고 돼 있어. 눈이 열려서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발람은 못 봤지만 나귀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고 허둥지둥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왜 애꿎은 나귀를 때리는? 내가 막아섰는데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네가 내 칼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나귀가 너를 거역한 것 같지만 나귀가 너를 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발람이 뭐라고 할까?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 발람 이야기를 읽은 말씀대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발람이 불의의 싹, 말도 안 되는 복채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 발람 이야기 주변에 미친 짓을 한 증거가 하나도 안 보여요. 숨어 있는 거겠죠? 발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간 줄 우리는 모르니까.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만약에 흑심을 품고 발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가서 이 복채 듬뿍 받아가지고 오면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나쁜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잘못이 발람에게 있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하게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막은 것이 아닐까.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해서 저주하지 않아. 그래서 당당하게 돌려보내. 다시 엄청난 재물을 싸가지고 조건을 싸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 물어서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하나님의 당부는 내 말만 전해라 해서 가서 그리하겠다 하고 길을 떠났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죄를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갈까요? 맞죠? 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가선거니까 돌아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돌아갈까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하거라.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그냥 구판을 잔뜩 벌려요. 있는 대로 요구를 해서 잔뜩 해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묻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모압과 미디안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저주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모압 왕이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랬지 왜 우리를 저주하냐? 또 판을 다시 잡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묻고 또 저주하고. 이러지 말라고 또 몇 번을 거슬러서 왕이 간청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에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저주하고 자기 고향으로 할 일을 다 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발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린 잘 모르겠지만 뭔가 발람에게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길을 막아섰는데 발람이 못 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나귀를 쓰러뜨리시고 나귀의 입을 여시고 그 나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뭔가를 발람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도대체 뭐였을까? 왜 가라고 해놓으시고 이 시비를 하시는 건가? 가라고 해놓으시고 잘했잖아요. 앞에 잘했잖아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가라고 했잖아요. 가서 잘못해서 지적을 해서 다시 되돌리는 게 아니라 가는 중에 발람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속내를 하나님이 시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는 안 간다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온갖 방법으로 모세를 설득해서 드디어 애굽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인사하고 가족들 몇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고 있어요. 가는데 불안해요. 가서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이미 다 사라졌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또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건 아시죠? 모세를 죽이려고. 깜짝 놀라서 아내 시보라가 아들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다윗의 성기에 갖다 대는 거예요. 퍼포먼스라고 하죠.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시보라가 깜짝 놀라서 얼른 알아차렸어요. 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들에게 이것 빼먹은 것을 책망하셔서 모세를 죽게 하는구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너는 내 백성은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쭉 지내면서 할례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켰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살지 못했어요. 갓난아기 때 나일강에 떠나보냈다가 공주에게 건져서 왕궁에서 40년을 삽니다. 아마 할례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에 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게르솜이죠. 험한 이름을 지어줬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신세가 되었다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시보라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이거를 책망하시는구나 싶어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큰아들이 40 됐겠죠. 굉장히 뒤늦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가 한 것처럼 모세의 성기다 갔다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모세는 어떻겠어요? 이 장면.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할 때 아내가 한 행동에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나와 있진 않아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애굽을 향해서 그래도 용기를 내서 지팡이 하나 위지해서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모세를 가로막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짧게는 40년, 길게는 80년 묵은 잘못이잖아요. 이것을 다시 들춰내서 애굽에 정말 큰일 하기 위해서 가는 모세의 길목을 막고 이것을 시비한 것인가? 그리했더니 살려주셨다고 하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뭔가 깨달음을 주셔서 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잘 정리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왜 난데없이 그 오래전 내 잘못을 들추어내십니까? 이 과거 다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가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근데 난데없이 모세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 모세를 책망합니다. 모세가 딴 마음을 또 가졌을까요?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처음부터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끝까지는 잘했잖아요. 히브리서의 모세에 대한 평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이에요. 심지어 죽음이 두려워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나왔다고 칭찬할 정도예요. 그렇게 초진일관이었던 모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시려고, 들춰내시려고 이렇게 가는 길을 막았을까? 발람에게는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그랬을까? 모세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 하필 또 이런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어쩌면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들을 이렇게 만드시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셨을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말이 우리 귀에는 잘 안 들어오고 이런저런 인연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 귀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혹시 배우자분의 말이 내 귀에 잘 들립니까? 배우자가 나에게 하는 말. 그게 잘 들리는 사람은 참 복이 많은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내 귀에 들리는 목사님 말씀이 있다면 그분은 요즘 말로 대박. 잘 없죠? 많이 두리번거리죠? 그래서 고르죠? 이것도 맞죠? 이것도 맞죠? 근데 그분 말씀은 참 지당하시다라고 들리는 어떤 분의 말씀이 있다면 그분은 참 큰 복을 받다.
굳이 목사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우리가 늘 아는 그런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들려요. 저는 오랫동안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 나만큼만 살아라고. 제가 목사님들 설교가 잘 들리겠어요? 유난히 안 들리죠? 그냥 듣는 척하고 듣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속으로 다 계산하고 판단하잖아요. 그건 이래서 맞고 저건 저래서 틀리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저런 것 같은데. 늘 시험에 들고 있어요. 그래서 골라듣죠? 그 중에서.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드디어 잔소리를 안 듣게 됐구나.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게 됐구나. 누가 뭐래도 내 생각대로만 하게 됐구나. 근데 사실은 어지간히 추리고 추려서 마음을 가다듬은 것 같아 보여요. 내 자신이 생각할 때. 크게 틀리지 않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사는 것 같아요. 발람이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 가라고 해서 갔잖아. 그래서 일 잘했잖아.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지금 가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몇 프로 부족한지 시비를 하시는 거예요. 남산골에 모여 계신 남산골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더더욱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어디를 가야,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뜻이 오염되지 않은 채 우리 귀에 잘 들어와서 그걸 받아먹고 내가 살까를 유난히 고민들을 많이 한 분들이 모이셔서 더더욱 잘 살고 계시리라 믿는 거예요. 그동안 잘 견뎠잖아요. 잘 살아왔잖아요. 어수선하고 힘든데도 잘 견뎌왔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시비하고 잔소리하기 위해서 제가 온 날은 아니에요. 저에게 시비하는 거예요. 너 주변 소리 잘 듣고 있니? 귀에 들리기는 하니? 제가 예전에 장애인 시설에 있을 때 나이가 엄청 많으신 원장 시각장애인 전도사님이죠. 그 재단의 회장님이고 시설의 원장님이고 시각장애인분이셔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유난히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죠. 그게 특징이라고 해요. 못 믿는다고 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더더욱 정말 이렇게 손으로 만져줘도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내가 원래 믿는 사람이 하는 말만 믿고 그래서 막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꼭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확 정말 못을 확 박는 말을 간간히 해요. 그래서 그 회의 끝에 회장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회장님, 저희 말이 귀에 들리기는 하세요. 회장님이 그것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이게 마음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속이 상해. 젊은 시절의 팀장이 난데없이 회장님한테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우리 말이 귀에 들리기는 하세요.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들은 그분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게.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들려요. 내 마음대로만 해. 내 생각대로만 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죠? 제가 예전에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감이 있죠?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지. 내가 누구보다도 잘 판단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편에 이런 생각도 물론 하기는 해요. 그도 잘하고 있지. 저 사람도 잘하고 있기는 해. 그렇지만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생각에 푹 빠져지는 거예요. 근데 발람 이야기를 얼핏 보니 이해가 안 가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시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시비하시는 거예요? 아마 아주 가까이에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그 말은 내가 절대 안 들을 거야 하는 사람이 입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말 안 들으면 내 곁에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길을 꽉 가로막든지 뭔 일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 전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건이 생기기 전에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재주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혹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기더라도 발람처럼 얼른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뒤늦게라도. 모세에게 그런 엄청난 일이 오래 묵은 숙제가 남아있는 걸 뒤늦게라도 발견하게 하는 어떤 일이 생겨서 발견해서 잘 갔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견디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신기해요. 제가 작년 11월 말, 그래도 12월이 지나서 1월이 됐을 때 아무 소식이 없었어. 왜 아무 소식이 없지? 1월달 연락이 없으시네.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됐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박기록 목사님의 유튜브가 딱 뜰 때, 와, 이거다. 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잘 봤는데 몇 주 전에 박기록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시는 영상이 딱 떠서 드디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구나. 연락을 한번 드린 거예요. 좀 반갑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도대체 난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한 5, 6개월째 하고 있어서 누가 나에게 잔소리를 해줄까? 그 잔소리가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뭔 일을 통해서 나에게 불쑥해주는 말일 수 있는데 내가 너무 귀를 꽉 막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발람 이해가 안 돼. 모세의 그 사건 여전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다윗을 뭔가 조금 지적했다고 해서 미갈에게 그렇게 엄청난 벌을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됩니다. 좀 고치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 못할 깜짝깜짝 놀랄 일을 만드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뭔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온 말을 해주시자. 그래서 그 말이 귀에 딱 들려서 내 가던 길을 조금 다잡고 고쳐먹고 발람처럼 꿋꿋하게 여러 번 유혹했지만 꿋꿋하게 심지를 붙이지 않고 그 일을 잘 해나갔고 그래서 임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를 나도 듣고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잔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여러 말씀을 여러 사람,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치채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발람처럼 뒤에 잘 살아갈 수 있는 복, 남산골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